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차솔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끼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다음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지킬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강조드릴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서. 마음에 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라 정의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교훈과 진리가 담긴 것, 하나님의 의가 담긴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말씀 자체가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로고스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담고 계시다는 것 말씀의 특징이 곧 하나님의 성품과 바로 일치된 것 그것이 말씀의 특징이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서라 일단 오늘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말씀에 대해서는 곧 하나님이신 영원 불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양 그것이 곧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전제를 이 시간에 하고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03년도에 브루스 윌리스가 아니라 그 모건 프리먼이 나왔었고요. 흑인 배우입니다. 그리고 짐 캐리가 나왔고 또 제니퍼 애니스턴이 나왔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짐 캐리가 나온 영화는 참 다 재밌지요. 너무나도 웃긴 캐나다 배우인데, 그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짐 캐리의 직업이 기자입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기자인데 되는 일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서 어느 날 그 불평을 잔뜩 쏟아내고 투덜거리면서 오다가 청소부로 변신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이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이 배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청소부처럼 하얀 복장을 입고 청소부처럼 나타나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짐 캐리가 그 아내, 그 브루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사실 영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청소부로 분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 캐리에게, 그 기자에게 네가 그럼 하나님의 역할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가지고 계신 전능과 전지에 대한 모든 권세를 할 수 있도록 그 주인공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역할을 하면서 나왔던 한 장면 중에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계속 24시간 잠은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것을 듣고 저것을 듣고 결정을 하고 응답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무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나도 귀찮고 힘든 나머지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해버리지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었으면, 하나님이었다면 다 예스 하실 거야. 그래, 다 예스 하자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세상이 발칵 다 뒤집혔죠. 모두 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모두 다 로또 산 사람들은요 다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꼬마는 통장에 뭐 몇백만 달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애들은 정말 그 은행장부에 몇백만 달러가 들어가 있고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혀 있을 정도로 그 크고 작은 기도들이 다 이루어져서 발칵 뒤집혀졌던 그런 모습. 또 그렇게 안 하자니 힘들고 그렇게 해주자니 힘들고, 정말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이 배우가 하나님의 역할을 그 영화 속에서 분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이 참 힘들겠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일일이 개인의 상황과 심정과 또 처지를 배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 앞을 봐야 되고 장기 플랜을 봐야 되고 그것에서 지금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를 다 알지 못하고서는 쉽게 그 기도를 yes or no 아니면 waiting 이렇게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 웃기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쪽에서 생각해 해주었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무슨 제가 뭐 VJ 자키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2003년도에 나왔던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어떤 고민을 하실까 많이 생각해주는, 유쾌하게 보면서도 생각해주는 그런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다. 나의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내가 눈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셔야 돼요. 또 어느 순간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데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응답을 어떤 때에 하실 그런 플랜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으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고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크고 비밀한 알지 못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여러분, 전능자 전지자가 아시고 계시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까지 뺐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제목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야곱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시하려고 너 지렁이 같은 놈아 라고 욕하시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무시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 한 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 야곱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요, 그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된 모든 신자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것이 오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명칭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미물에 비교하다니 기분 나쁘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하고 혐오스럽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존귀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것을 들었을 때, 야, 지렁이 같은 지존자신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 우리를 그 지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격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대로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장에 28장에 나오는 야곱은요, 사실 도망가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1월 초에 제가 만남이라고 하는, 진정한 축복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야곱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매번 순간마다 꿈꾸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 이렇게 기적이 매번 나타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직접 음성을 듣거나 꿈을 통해 만나거나 했던 것은 3번밖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 통틀어서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기 인생을 교정해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에 옮겨놨다는 그 이야기를 올해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28장의 이야기는요,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야곱이 정말 전에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배우는, 체험하는 순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을 제일 제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사합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많이 얘기하면서도 본받고 싶은 인물들, 뭐 예수님, 뭐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많이 있습니다만 야곱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로서 조명받아야 되고 또 집중받아야 될 그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조를 받아 잘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인생인데도요, 정작 축복을 받고 누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본격적으로 해주시기까지 손에 쥐인 것은 쥐인 듯 잃어버리고 잡은 듯도 놓쳐버리는 그런 참 불쌍한 인생의 그런 굴곡진 삶을 야곱이 살아갑니다. 파죽 한 그릇에 형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지요. 속여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이삭이 돌아갈 때에도 아버지의 눈을 속에서 가슴에 털 붙이고 마치 자기가 큰 아들인 마냥 아버지를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흠뻑 받고 도망갔지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말씀을 듣고 하란으로 지금 피신가는 그 길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 벌금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로이트나 많은 심리과학자들이 얘기하죠. 꿈은 무의식의 현재적 표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의식의 세계, 자기도 알지 못했던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꿈을 통해서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야곱의 오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길을 가는 길에 대한, 천국 가는 그 길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그런 열망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꿈에서 무엇을 꿨습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봤으면 그래, 이 야곱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심리적인 그런 갈망함이, 영적인 그런 갈망함이 있었구나라고 아마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닥다리가 천국의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까지 갔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자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 자마다 다 그 하나님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요, 벌떡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돌베개를 세우고 기도를 하죠. 서원을 합니다. 꿈은 꿈인데 꿈을 현실같이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상으로 여기고 받아서 야곱이 무릎을 꿇고 20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꿈을 꾸셨을 때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보, 희한한 꿈 꿨어. 야, 운수 대통할 것 같아.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실 것 같아. 기분 좋아. 여러분, 그런 꿈 비슷하게 꾸신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꿈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보여주셨군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내게 약속하시고 뭔가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이것이 마귀가 보여준 것은 아닌 거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선한 꿈 같은데 이 꿈대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십시오. 여보 이거 개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로또 살까? 이러지 마시고 오늘 야곱처럼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민감히 반응하시고 그것을 나의 모습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참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꿈을 통해서 있었던 그냥 꿈인데도 꿈속에서 들렸던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그것을 그냥 꿈이라고 여기지 않고 꿈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갔던 스페셜한 어떤 꿈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꿈 자체가 나에게 주신 꿈이고 내 계획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의 내용이라고 분명히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2장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보시게 되면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여러분 28장은 지금 형님의 낯을 피해서 위급한 상황에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삼촌 하란에 있는 집으로 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또 하란에서 7년 그렇게 수고를 한 후에 이제 돌아오는 야곱 가까이에서 이제 얻은 재산과 가정을 이루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긴 해야겠는데 강 건너에 있는 형님이 아직 분이 안 풀린 것 같고 아직 형님과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직도 남아있는 산이 문제가 놓여져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2장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십수년 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그 꿈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기도했던 그 소원의 내용, 지금 이제 돌아갈 때에 그 내용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와 그렇게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내게 목을 주고 내 자손에게 목을 주시고 큰 때를 이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만약에 형님이 나와서 나를 치게 되면 하나님 내 자손들로 이 땅에 번성케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12장 말씀 참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건전해 주옵소서. 지금 창세기 32장 9절서부터의 이 말씀은요. 이 야곱이 십수년 전에 꿨던 그 꿈속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갈 때조차도 잊지 않고 마음에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하셨다며요. 우리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며요.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닥다리의 그 꿈을 통해 처음 만났고요. 또다시 야복강가에서 만났고요. 나중에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지키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깨달아서 총 그의 인생에 공식적으로 성경에는 3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보여주셨던 그 비전, 그 이야기들을 야곱은 잊지 않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실 그 내용, 그 약속, 그 말씀, 그 꿈이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변변치 않지만, 어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러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데요, 야곱의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겸손히 작게 하십니다. 야곱의 축복,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서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낮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제가 거기 안 잡힐 거 알지만 그래도 말씀에 내려라, 깊은 곳에 내려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냥 순종하게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걷어들였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될 줄을 믿고 붙잡고 있는 것, 홀드하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목사님 야곱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는 또 하나님이 다르게 보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제자여 자녀고요,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또 다른 다윗처럼, 또 다른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이끌어내셨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똑같이 건져내시고 똑같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같이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지 간에, 크고 작던 믿음이든 간에 그 믿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시면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법,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것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야기고 저 사람의 케이스고 저 신앙 좋은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나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똑같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옵소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업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 기적같이 사업을 일으키셨다면 하나님 내 사업에, 내 생활에, 내 삶에 하나님 똑같이, 저도 저와 같이 저 사람처럼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 자녀의 문제, 저 집사님처럼 문제로 저렇게 하나님께 해결받았다면 나도 하나님 똑같이 매달립니다.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붙드시는 배짱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신비주의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꿈을 꿨어, 환상을 봤어, 뭐 계시를 받았어, 기도원에서 기도했는데 뭐 환상 속에 누가 나타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 우리가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도 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마귀의 장난질, 또 마귀의 회방, 거짓된 그런 영의 사역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편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고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꿈을 통해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그게 뭐지? 개꿈인가 할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런 꿈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도 있습니다. 또 오늘 꿈의 번째, 그렇게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그 꿈에 들은 음성을 몇 년 동안, 10수년 동안 그렇게 지키고 마음에 두었듯이 여러분 꿈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3절 5절 보시게 되면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영성이 뛰어난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큰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랐던 주님의 뜻을 복음을 쫓았던 로마군의 군대장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보통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환상,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이 그렇게 계시가 나타났다고 오늘 사도행전에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환상이 여러분 지금은 안 나타날까요? 그건 구닥다리 방식이라 이제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열려 계신 분들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 또 통독을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읽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못으로 가슴을 치듯이 누르듯이 감동을 주시거나 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작동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내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사상 중에 하나가요,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어떤 최고의 권위도,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놓여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지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라틴어의 표현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한 신학자나 또는 그런 우리 후대의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외에 기도 가운데 꿈을 꾸거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거나 어떤 영적인 것들은 다 부정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두라. 하나님의 모든 나타내신 계시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환상으로도 나타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주변의 환경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한 가지 더 나가서 주변의 신앙의 선배나 또는 지도자나 또는 동역자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경험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보게 되면 그때의 담의 세대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고요. 누구에게 가서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처음 체험하고 만났던 바울 선생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7절 9장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의 그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기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모양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귀가 2만에서 22만 헤르츠까지 듣는다고 우리 과학 시간에 들었죠. 고등학교 때 공업 시간에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귀는 정해져 있죠. 듣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그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잘 듣기도 하고요. 더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역이 더 넓다는 얘기죠. 어른이 되면서 듣는 음역이 좁아지고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세상의 귀, 세상의 어떤 현상과 상황 속에 움직이는 소리들을 민첩하게 발달하고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역과 그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하시고 닦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환상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다면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되실 줄 알고 끝까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입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면 좌우면으로 붙들라 말씀드렸는데, 붙들면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조지 뮬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00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 못하는데 19세기 때에 거의 50 몇 년 동안 영국의 브리스톨의 고아원에서 1만 명이나 되는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먹였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년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동안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세워보았더니 5만 번이나 되었다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5만 번이나 일생 동안에 응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이 여러분 계신 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의 그 전기 속에서 나오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무슨 문제 터졌다,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 문제 터졌을 때 돈 문제 터지면 돈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념이에요. 우리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럴까? 돈 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얼마 좀 꺼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인데,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은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먼저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주변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변을 본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문제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두 번째로는요, 전심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구했다. 세 번째는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이 이 조지훈 목사님이 사는 동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참 응답을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집사람도 응답을 잘 받는 편이고, 그래서 당신은 응답을 받을 때 빨리 해주고 나는 늦게 해주시는 것 같아. 이런 우스갯소리도 옛날 자주 나누긴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목사이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해주거나 적게 해주거나 미루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 속의 착각입니다.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다 들으신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비결, 기도하는 이 비결대로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쫓길 때에, 너무나도 힘들 때에는요, 내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도 그렇게 쫓길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저도 하나님 자녀의 눈이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 거절 못하시나요? 애 둘 키웁니다. 4살 차이가 나니까요, 큰아이한테 해주는 거랑 막내한테 해주는 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막내 그 아저씨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누나는 이거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알겠다. 너도 그래 해줄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다윗도 위기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 저를 위기입니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다윗에게 응답 주셨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못난 자녀잖아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 다윗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황할 때에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에 야곱 가면서 야곱도 하나님 그 참 인간성 안 좋고 간사한 야곱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셨는데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양심 있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저도 야곱의 후손이고 야곱만큼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 야곱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 하나님 내게 내려주세요. 우리가 좀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가족 예수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빌립보 간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하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내 믿자는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하나님 구원받는 거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실 줄 있어야 돼요. 28장에 나왔던 그 꿈을 한참이 지나서도 꿈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와 친밀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서입니다. 나와 비슷한 신앙의 믿음의 선배에게 하셨던 그것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 받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시고요. 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 야곱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똑같이 응답하셨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또 성경의 인물들, 그런 인물들 주셔서 말씀들 내게 또 주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되어달라고 내 기도 응답 하나님 들어주시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남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정말 내가 찾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주변을 먼저 두드려 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빌며 나가지 못했사오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바꾸며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야곱처럼